구약 성경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다메섹은 지금도 있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물론 시리아 내전으로 거의 박살났더라고요.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그 시리아 내전 때문에 그 다마스커스가 아주 그냥 초토화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다마스커스, 지금은 성경엔 다메섹이죠.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고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제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주님이 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람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형벌하시기를 지금 아모스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아람 나라도 뭐 굉장한 나라였어요.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컨대 거기 4절 말씀,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낸다라고 하잖아요. 하사엘도 굉장히 그 아람이란 나라를 정말 부국광명, 아랍이라는 나라를 엄청나게 크게 키웠던 그 왕이 하사엘이라는 왕인데, 이 하사엘의 집, 뭐 아무튼 그 이성계의 집이 대대로 해먹는 것처럼 이 하사엘이 또 지가 왕 된 다음에 아들 베나닷이 물러주고 하면서 이렇게 해먹었던 그 권세 있는 집인데, 그 하사엘 집 자체를 주님이 다 불러 태워버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 한때 엄청난 업적을 세웠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지혜와 총명과 뭐 사람을 붙이고 뭔가 권력을 잡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한 하나의 그 막대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 그래서 그 막대기로 어떤 게 징계하고 때리고 하다가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그런 나라들이 아람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이 아모스의 어떤 구조가 그래요. 아모스의 구조가 뭐 아람을 책망하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블레셋을 책망하고, 이렇게 아람, 블레셋, 뭐 모압, 뭐 두로 쭉 책망한 이후에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방인들을 다 책망하신 이후에 그 이방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아싸, 나는 뭐 잘하고 있나 보다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뒤늦게 이제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실 성경이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코로 숨만 쉬는 다 흙덩이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하다 보면은 뭐 아무튼 진영 논리에 입각한 사람들이 막 서로 이렇게 자기 편 글을 쓰고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덮어 씌워져 갖고 말이죠. 상대편의 어떤 허물은 보이고 내 편의 허물은 뭐 길을 쓰고 안 보는 그런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별 의미도 없지만. 그래서 그 쟁쟁한 인물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때의 어떤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차근차근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가운데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 뭐 아람, 이 시리아가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원래 그 골란고원이라는 높은 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란고원 내려다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쫙 보이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골란고원 자체를 그때 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는 이제 요새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내주면 갈릴리 호수 이쪽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여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아무튼 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이제 되찾고 골란고원을 다 먹었단 말이죠.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골란고원을 가봤더니만 우리나라 강원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막 골짜기에 물 흐르는 그런 것처럼 그 척박한 광야지대인데, 골란고원에는 진짜 물이 장마 이후에 우리 강원도 골짜기가 물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막 콸콸콸 나오고 숲이 우거지고 뭐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던 그 모든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다 흘러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이제 이쪽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많이 뺏어갔단 말이죠. 이 다메섹이 아람 왕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 특히 길앗 쪽을 침략해 들어와서 아주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 지방 사람들을 아주 박살을 냈다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벌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4절 말씀은 나오지만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라고 하잖아요.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독특한 사람입니다. 잠깐 성경 잠깐 볼게요. 열왕기 하를 보면 열왕기하 8장을 잠깐 봅시다.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보면은 열왕기하 8장 7절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미 활동하고 있었는데, 자 8장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그 당시의 왕은 베나닷이었습니다. 이 베나닷도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게 같은 동명이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아무튼 다메섹에 왕래할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8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베나닷 왕의 충성스러운 신복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 아무튼 문재인의 2인자 그런 식으로 하면 베나닷의 2인자가 하사엘인데, 하사엘에게 이제 신분을 보내죠.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가 한번 물어봐라 하고, 9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엘리사 앞에 온 겁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낙타 40마리의 그 좋은 물품을 까뜩 싣고 지금 선지자 엘리야에게 물어보러 간 겁니다. 지금 병든 말하지 낫겠는가 하고,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병에서는 낫겠지만 딸에게 죽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엘리사가 하사엘을 가만히 보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를 맺히고 아이뱀 부녀를 가를 것이다. 지금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유심히 보고 미래를 지금 본 겁니다. 이 하사엘이 나중에 아람왕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박살낼지를 지금 선지자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의 우는 심정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나이 우는 마음 그 누가 알랴, 그게 아니고 지금 선지자의 우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여 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이 참 하사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14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그 뒤에 말씀 안 떼어놔요. 지워버렸네.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라 했잖아요. 15절 같이 볼까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라. 이 하사엘의 권력 의지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섬기던 그 왕을 이불을 덮어 씌워갖고 그 아무튼 두터운 이불에 물을 부어갖고 숨을 쉬게 해갖고 왕을 죽여버리고 본인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찌뭉개고 깨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를 보면 나와요. 하사엘이라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시리아도 함부로 못할 만큼 굉장히 그 아람을 강대하게 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력 의지가 센 사람이 뭔가 일을 하긴 하는 것도 있어요. 전두환이가 잘했다고 해서 지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 의지가 센 사람이 일을 맡으면 뭔가 일을 하는 것도, 이 말도 또 오해받겠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사엘이 자기가 섬기던 왕을 그 이불로 덮어 씌워 죽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굉장히 아람을 강대하게 키웁니다. 그 수시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좋은 걸 약탈해 간단 말이죠. 엘리사가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잔악한 하사엘을 왕으로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요 하나님이 네가 왕 된다 하더라.
예언했잖아요. 엘리사 선지가. 그래서 왕 된 겁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징계를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여러 형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의 어떤 그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간 북쪽으로 아람이 있고 뭐 두로가 있고 이쪽으로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온 사방 뺑 둘러서 이방인이 둘러싸고 수시로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쳐들어옵니다. 또 막 이렇게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또 물러갑니다. 이 반복이잖아요. 역사가 제가. 성도의 인생은 한평생 쉴 틈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도 예수 믿으면 이제 태평성대겠거니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뭐라 하죠? 파란만장하다 그래야 되나? 풍랑 끝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100%. 계속 우리 마음에 뭔가 고민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막 집어넣어서 또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성도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관계성 속에 놓여 있도록 그 관계성입니다. 예수님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독자적인 인생으로 독립적인 어떤 존재성을 유지하는 자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버림받은 백성들이죠. 근데 성도의 경우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성에 놓이도록 주님이 우리를 압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고통 속에 살다가 정말 잠깐 다윗 시대에 잠깐 솔로몬 시대에 잠깐 태평하고 계속 풍랑이에요. 오늘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운명을 바라보면서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정말 능력이 있지만 이 자리무도한 이놈이 아람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작살낼지를 보고 엘리사가 눈물을 흘린 거죠. 우는 거죠. 참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을 보면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보십니다. 성도의 인생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좋은 평가 못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뭐였어요? 미친 사람이었죠. 미친 사람. 예. 가끔 저도 이제 어떤 주변 분들한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젠 치우쳤네, 좁네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그 뭐가 좁은데 물어보면 그쪽 대화하다 보면 그쪽도 그래도 넓은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저도 입 열면 시사 문제 할 얘기 많지만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지금 그 말할 틈이 없어요. 가끔 이제 그런 말도 기분 나쁠 때 있는데 그때 무슨 말 생각하냐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평가를 들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그 친척들이 말하기를 미쳤다라고 했어요. 예수 저거 정신 인세이니까 정신 나갔다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을 좀 안다는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귀신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그들이 진리의 왕이신데 진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미친놈이네 귀신 들린 놈이 그런 말을 들으셨는데 저는 뭐라고 말해요? 저가 진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저는 강원도 촌놈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말 들어도 아무 문제 없죠. 노 프라블럼이죠. 미쳤다는 말을 듣거나 좁다는 말을 듣거나 넓다는 말을 듣거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그런 약간의 박대를 받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무슨 좋은 대우를 이 땅에서 받기를 기대합니까? 마음 비우세요. 우리가 믿는 머리이신 예수님도 그런 어떤 박해와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이 땅을 지나갔으면 당연히 그의 몸의 지체라면 우리도 동일한 그 어떤 멸시와 무시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너희들이 세상과 한 통속이면 세상에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다른 본질이에요. 다른 속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친할래야 친할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어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코스고 천국으로 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머리를 따라가는 지체이기 때문에 동일한 코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오늘 하사엘을 보고 울었단 말이죠. 저는 성경을 볼 때 예전에 한번 너무
그 쇼킹했던 게 바로 뭐냐? 잠깐 말씀 하나 봅시다. 레위기 말씀 보면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을 보면 거기에 뭐 엄청나게 긴 저주의 글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읽기는 그렇고 26장 27절을 봅시다. 26장 27절. 26장 27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저는 이 대목에서 예전에 성경을 일단 너무 놀래기도 하고 이게 너무 마음에 딱 박혔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살을 먹는다, 딸의 살을 먹는다, 이 무슨 엄청난 저주인가? 어떻게 인간이 자기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이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열왕기하 봅시다. 열왕기하 13장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레위 때는 이제 모세 의경때였으니까 모세 때인데 한참 시간이 지나갔고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거기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3장 아닌가요? 이게 아니고 열왕기하 6장인가요? 그 뭡니까? 사마리아가 포위되어서 그 아들을 그게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6장. 이 6장이 안 좋나 본데.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먼저 볼게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 아람 왕 베나닷 아까 말했던 그 하사엘이 섬겼던 그 첫 번째 왕을 말합니다. 베나닷이 사마를 포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이게 뭐 기근이 온 겁니다.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비참한 비극적인 이야기. 그래서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 말을 듣고 왕이 너무 괴롭고 슬퍼서 옷을 찢었어요. 레위기에 있었던 그 예언이 열왕기하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네 아들 삶아 먹자.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아들을 삶아 먹기로 약조를 했어. 이 엄마들이 다 미쳐버린 거죠. 현대 이 27세기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굶주리면 너무 포위당한 채로 공황장애가 와버리면 지 새끼를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어떤 환경의 그 어떤 그 배경 속에서만 우리가 사치스럽게 인간의 가치를 찾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여건 자체를 다 차단시켜 버리면 우리가 짐승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도원이가 지금 쌀을 먹지 않고 제가 이 자체가 이게 놀라운 주의 은혜이고 마찬가지죠. 우리 집 딸이 4명 다 살아남았다. 이거 엄청난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징벌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게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일을 주님이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실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증거할 때 어떤 분이 저를 이제 공경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저보고 뭐 근본주의자다 뭐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몰아붙이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모든 어떤 그런 뭐 예의라든지 뭐 교양이라든지 이런 껍질을 다 벗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 자체 그대로를 딱 내세우게 되면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곧바로 지옥 떨어질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존귀라는 자체는 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만들어놓은 하나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맨날 뭐 원규가 뭐 인권 그러는데 인권 그러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를 알고 말이죠. 인권이든 뭐든 이게 주님이 허락하신 어떤 배경 속에 주어지는 그냥 선물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이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봅시다. 열왕기하를 보면 그 열왕기하 10장을 보면 이번에는 그 물려받은 그 하사엘의 아들이 또 열왕기하 10장 이걸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오늘 아모스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찾아보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 봅시다. 열왕기하 10장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 사람의 땅 아라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서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제 드디어 그 하사엘이 이렇게 길앗 땅을 쳐들어와서 초토화를 시켜 그 땅을 뺏어가는 거죠. 그렇게 현재 엘리야의 모든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현재 아모스 하는 말은 뭐냐? 그렇게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저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그냥 아주 깔끔하게 길앗을 압박해서 훑어갔다는 거죠. 훑어갔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형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압박할 때는 좋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하나의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곳인데 그 과정에서 그 뭡니까? 아람 사람들의 내부적인 그 모든 그 잔악함 자체가 바깥으로 다 표출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본성을 아주 원시적으로 드러내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 살인의 본능과 뭐 약탈과 가는 거 다 튀어나오는데 그 모든 본능을 그대로 다 노출을 시켰어요. 이 아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돌아와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하사엘이 견고하게 세웠던 자기 왕궁에다가 다 하나님이 불을 질러 보내는데 이런 모든 과정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나중에 북쪽에 있는 그 아시리아, 성경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람이 거의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아시리아를 동원해서 아람을 다 박살내는 거죠. 그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나다스의 모든 궁궐들을 사르겠다. 그리고 5절 말씀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는다. 다메섹도 굉장히 중요한 요새지에 있는데 다메섹의 빗장을 꺾어버리면 말미암아서 다메섹이 함락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웬 골짜기에서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는다. 규 잡았다는 것은 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홀규자인데 홀규. 그 통치의 어떤 상징이 홀이잖아요. 맨날 정홍규가 아빠 내 이름은 규가 무슨 규자? 네 이름은 홀규자. 홀규는 또 뭐야? 홀은 이제 통치권을 말하는 건데 그 옛날에 그 왕들이 잡고 있는 하나의 지휘봉 같은 거죠. 말하자면 권위 상징인데 아시리아의 침범으로 말미암아서 아람의 모든 규 잡은 자 권세를 좀 지니고 있는 자 백성들을 규합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할 만한 그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로 끌어가 버린 거예요. 다시 아람이 일어날 수 없도록. 그리고 아람 백성을 사로잡아갔다. 그런 모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런 모든 아모스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정당했고 아람은 못돼 먹었다. 그 사람께서 아람을 벌 주시나 보다라고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람은 왜 쳐들어온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악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돌출해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온전치 못한 자로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저쪽은 온전치 못한 자들인데 용서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 위에는 마치 나시린처럼 우리 머리 위에 뭔가가 덮어 씌워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용서의 은혜가 덮어 씌워져 있는 거고 이방인들은 용서의 은혜가 덮어 씌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 봐라 북이스라엘이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을 동원해 치지 않았느냐. 따라서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범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수시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아는 거죠.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성경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심판당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를 범치 맙시다라고 돌아가 버리면 또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보고 그대로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제 그 갈등인데, 율법을 주신 것은 예컨대 뭐 하라 심지어 신경 와서는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과연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이 모든 나의 원함을 니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실상을 들춰내는 용도로 주신 계명들입니다. 정말 제발 좀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말하지만, 모든 계명은 우리의 죄인된 본질,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의 본질, 그 본질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이에요. 어느 누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아니, 범사에 감사가 막 나오던가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항상 기뻐합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인생을 사는 게 만만합니까? 이렇게 얼마나 이 땅이 저주의 땅이고 가시 영광의 땅인데 범사에 감사가 어디 나와요? 감사가 이리 가도 가시고 저리 가시고 온통 가신데, 그 범사에 감사라 힘을 기도하라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지, 내 입맛에 맞으면 감사합니다. 안 맞으면 맛이 이상해, 뭐 점잖게 표현해도 맛이 이상한 거지, 속에서는 이거 이따가 왜 주냐 하는 거 아니에요. 들은 이제 기독교인 목사니까 또 체면상 뭐 맛이 뭐 괜찮게 이렇게 둘러대긴 하지만, 물론 저는 가끔씩 그대로 말을 해갖고 좀 이제 사건이 휘말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촘촘하게 우리를 그냥 찌눌러서 너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는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람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내 알을 쌓아먹고 내일은 네 알을 쌓아, 이렇게 비극에 들어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웬일인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멀쩡히 잘 컸고 우리 딸이 잘 크고 있으면 이게 지금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어떤 삶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총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집안은 잘 살고 있다. 제가 어이없는 말은 무슨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자 그런, 이거 듣는 분이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자, 혹은 뭐 우리의 체질을 바꾸자, 영적인 체질로. 여러분, 우리는 체질이 안 바뀝니다. 제자로를 하면 바뀝니까? 한 목회 40년 하면 바뀔까요? 아니, 40년 동안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시면 정말 손만 대도 그냥 감사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뭐 저 어릴 때 중학교 때는 물론 뭐 그때 막 열심히 배울 때 어떤 목사님이 일제 시대 때 뭐 추문하신 분이 있었답니다. 이러니까 뭐 한상동 목사님인가? 그분은 일제 순사가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또 때리면 예수, 그러고서 이제 그 일제 저 핍박을 뭐 견디면서 그 신사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붙잡아 가갖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한 거예요. 난 잡혀가 절대 물구시 안 내리라 하고 이제 때리면 예수 하고 버틴 거예요. 이제 그분 석방을 집에 갖다 눕혀놓고 이제 한 100일쯤 치료한 다음에 좀 괜찮아지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어요. 정도 씨는 어제 제가 군대 들어갈 때 가요를 안 부르기로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요를 덜집어 갔단 말이죠. 초창기에 고천들어 와갖고 막 너 왜 가요 안 불러? 막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정말 아주 담담한 눈빛으로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장님은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병장이 머리를 싸매지고 꺄우 하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 저를 안 건드렸어요. 아무도. 저 또라이가 들어왔다. 떠올백거리는 더블백 속에 그냥 두꺼운 성경이 툭 나온 거예요. 다 놀래고, 와, 이거 환자가 들어왔다고 다들 환자 피하듯이 이렇게 피했는데, 그렇게 이제 갔는데, 제가 병장이 되어서 어느 날 연병장을 이제 병장 되면 좀 여유가 있어요. 저 손 놓고 이제 하라고 있는데 항상 가요를 틀어줘요. 그 병영에서 가요를 틀어주는데, 그때 변진수 노래가 유행했는데,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걸 따라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뭐 힘들었을까 막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요를 부르고 있네. 내가 서운하고 군대에 들어온 사람인데 가요 안 부르기로. 나도 모르게 가요를 부르고 있어요. 결심하고 싸우지 할 때는 치면 예수 버티지만 무슨 바지적 싸움 사이로 방귀 끼면 방귀 새 나온다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본래의 천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목사니까 정신 빡 차리고 막 설교할 때는 막 정말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도대체 설교하시는 그분을 또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예수 잘 믿으면 성화되는 것처럼 그 서로 피차 속이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속이는 게임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런 계명을 주시는가? 너희들이 어떤 계명도 온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신 수준만큼 지킬 수 없는 그 본성임을 이 천성상, 본성상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본성상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몸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몸으로, 완전히 되는 몸으로 따라오신 겁니다. 우리는 100%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켜내는 다른 몸으로 오신 그 예수의 몸에 합류가 되어 천국하는 거지. 그 예수의 몸과 별도로 내 몸을 세워 천국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개인적인 구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몸에 합류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거지 정춘하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맨날 그 개인 단독적으로 너 바르게 살아야지, 온전하게 살아야지. 개인적인 믿음 아무리 키우고 군물 때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하게 되나? 뺨 한 대 치면 그냥 튀어나오죠. 물론 이제 그걸 너무 이제 인정하다 보니까 좀 가끔 저도 성질이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물론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자제를 할 뿐이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아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흉폭한 정말 지 주군을 이불로 눌러서 죽이고 왕을 차지한 그 권력의지가 뛰어난 그 왕에 의해서 초퇴화되고 박살 나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임을 니들이 알겠냐 말이죠. 본성을 아느냐. 근데 왜 이렇게 살아있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의 은총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 떨어질 그 모든 진노가 이 커버가 이게 뭡니까? 이게 방어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말이죠. 주님 우리 방패예요. 어떻게? 본인의 몸으로 본인의 피 흘려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저주로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토록 이 남아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경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이. 밥 몇 끼 굶기면 지 아들을 삶아먹을 경건이 대단한 경건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좀 약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 순종합시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동일한 패턴으로 또 돌아가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오신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본성과 같은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체질로 오신 예수님의 살, 다른 아무튼지 간에 순결한 몸으로 오신 무죄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항상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고 다시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아람은 BC 70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망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망합니다. 아무튼 다 망한 거 지금 없어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의 은혜만 남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하나님께서 아람이란 나라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두들겨 패고 그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시 우리가 불가능한 율법의 코스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언약의 세계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